제가 평신도로 출석했던 어느 대형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예배 설교를 하시던 그 부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기는 합니다만 이라는 말씀을 마치 그 레코드 판에 바늘이 튀듯이 계속해서 여러 번 입맛을 다시면서 반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 부목사님은 그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해 설교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무슨 말을 그 뒤에 하고 싶었던 모양이신지 합니다만이라는 그런 말꼬리를 흐리는 말씀을 몇 번씩 반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레코드판 튀듯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 또 한편으로 이 현실 앞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깝깝해하는 그 무기력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선행을 행하는 그 성화의 단계라고 하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걸 구분해서 이러한 실천이 단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좌우하는 기준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성도들이 생각 외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천국 입장은 확보해 놓았으니 단지 천국에서 황금면류관을 쓸 것인가 아니면 간단하게 나뭇가지로 만든 월계수 정도를 쓸 것인가 이 정도로 이런 결정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선행 즉 행함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갖고 계신 생각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까짓거 천국 상급도 포기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이 세상 삶이 성화에 얽매이지 않고 상당히 자유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강렬한 유혹이 밀려올 수도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도 평신도로서 이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 헷갈리고 곤혹스러운 믿음 생활의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얼핏 보기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행함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한편 야고보서를 보면 또는 상식에 근거한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정직하게 귀를 기울여 보면 행함에 의해 구원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진두지휘했던 그 마틴 루터라는 독일의 그 신학자가 지나치게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한 나머지 이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는 이르기를 지푸라기 같은 책이라고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오늘날 루터는 이 비난의 난조지를 당했죠. 종교개혁의 대가도 이렇게 헷갈려서 오판을 하는 마당에 우리 같은 평범한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행함이 마치 구원과 상급의 관계처럼 분리되어 있는 구분된 사건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이 건강한 신앙의 성장을 해치는 방해하는 이 해묵은 헷갈림을 모두가 털어버리고 해방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담겨있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그 저자로서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라고도 하죠.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신서입니다.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 밖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기에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과 접촉할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특히 당시 시대를 호령하던 그 탐욕스러운 그런 부자들의 횡포나 학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더불어 성도들, 동료 성도들조차도 신앙이 형식에 치우쳐 있고 사랑은 식어져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말과 행동도 거칠어서 성도들 간의 교제도 단절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이들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잘못된 신앙 자세를 교정하고자 또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바른 인식을 교훈하기 위해서 본 서신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부자가 이 약빈자를 착취하는 모습으로 마치 그 구약시대 기원전 8세기경에 그 아모스 선지사가 활동하던 시대와 상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선지자인 아모스나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자주 인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약의 아모스서다 또는 신약의 잠언이다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는 서신서가 야고보서입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즉 의로 칭함을 입어 구원에 이른다는 이신칭의를 이 야고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가르친 이 교리가 이제 성도들 간에 잘못 이해되어서 신자들이 생활 속에서 믿음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일들이 빈번해집니다. 이에 야고보는 믿음의 실천적인 측면을 가르쳐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바울의 로마서와 서로 긴밀하게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야고보서의 본래의 지필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전후 사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그럼 한번 쉽게 우리말로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남 돕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신앙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한 사람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참어 안 베풀려 따뜻하게 지내고 배물리 먹으시오 라고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따위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합니다.